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에 그 가장자리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에 있는 그 정문을 통과를 하면 성막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이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규빗, 5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번제단이라는 것이 불에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제단도 그냥 불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을 놋으로 다 쌌습니다. 불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제단의 그 양쪽 그 네 귀퉁이에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짐승의 뿔 모양 같다라고 해서 제단 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단 뿔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번제단에 드릴 그 번제물 짐승이 도살하기 직전까지 묶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제단 뿔에다가 묶어 놨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그 드릴 절기 제물을 거기에다 묶어 놓고, 또 구약에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이 죄의 처벌을 면제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는 살아있는 짐승이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서 그 불에 태워지는 것을 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시고 바베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죽는다, 불에 태운다 라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음이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피와 죄사함, 이것이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자신들이 죽어야 될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막혔던 담, 이게 단순하게 막혔던 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이게 순화적인 표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아갔다가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막혔던 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삐죽삐죽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아니면 내 잘난 맛에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조용해야 되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살았습니다. 이제 산 것은 새로운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난 삶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살은 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가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라는 이 의미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이제 산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밖에 없을 우리 인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제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중에 선택적으로 하나만 몇 개만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이러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맺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증거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그 번제물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오늘도 성령의 지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